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낯선 이방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바벨론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였었죠. 여러분,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들을 사랑하여서 성공과 출세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건설하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생하고 또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섬겼던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인물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나오죠. 예를 들자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더 얻으려고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들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에 들어가겠습니까? 대체로 우리 성도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너무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요나서를 살펴보았는데 이 요나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 선지자답지 못한, 주의 종답지 못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란 듯이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반대로 도망치는 그런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또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걸으면서 선포해야 되는 그 니느웨 거리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처럼 그동안 이 요나의 참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나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중해 전체를 흔드는 일까지 행하시면서 그가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선지자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편한 일입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말 잘 듣는 새로운 선지자 하나 세워서 그에게 사명 맡기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중해 전체를 폭풍으로 흔드시고 또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시는 그런 수고로운 일까지 행하시면서 이 요나가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패역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일도 하였었는가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까지, 서원까지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참으로 고급진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약속까지 이 요나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소원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성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었을 때에 그 모습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기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드셨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겠다고 서운한 지 이제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여러분, 그렇죠. 지금 몇 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지 이제 며칠이 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달, 몇 년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으면 한 며칠은 그래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며칠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금방 어기고 말았죠. 여러분, 근데 요나만 그렇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뭐냐? 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뭐냐? 이런 선지자는 정말 처음 본다라고
욕을 하고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요나보다 우리가 더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하고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하고는 우리가 받은 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 요나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요나보다 내가 더 심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살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점점 희미해져가고 망각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붙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억지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한 단어로 바꾸어 보라 한다면 어떤 단어로 바꾸어 볼 수 있는가 하면 내로남불, 이 단어에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오멘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보란듯이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치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고대 왕정 국가에서 어떤 죄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입니까? 반역죄로 그냥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요나가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좋은 일이고, 남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참 내로남불의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농쿨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을 때 더욱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박농쿨이 생겼을 때에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박농쿨이 생겨가지고 햇빛을 막아주는 것하고, 그리고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12만 명이 아니라 한 명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농쿨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박농쿨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기뻐하고 있지만은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박농쿨 대 12만 명의 영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준 박농쿨에 대해서는 너무도 기뻐하고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또 자기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자기와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마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마저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악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너무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나의 모습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는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미움과 분노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여서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수르 민족이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도 지나치게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할 정도로 너무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나는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았지만은 너무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어떤 나라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 말을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께 막 성을 내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네가 옳으냐, 네가 잘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막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내가 성이 나서 죽을 정도로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려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이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되며 그냥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교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을 푸는 일에 몰두하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뒤에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참으로 무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 이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서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미움이 들 수 있고 분노가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미움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들 때가 있고 미움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는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빨리 떨어내버리는, 떨쳐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하루, 이틀, 며칠, 몇 달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죄가 틈타도록 그리고 마귀가 틈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속히 떨쳐버리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못된 말을 하고 잘못한 행동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들 수 있지만은 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